얼마 전 제가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기사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원파의 한 부류, 이 구원파가 여러 갈래의 줄기에 어떤 그 계파나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부류를 이끌었던 기쁜 소식 선교회의 교주인 박옥수가 신도들의 돈을 250억을 횡령한 죄로, 많이도 해먹었어요. 250억씩이나 횡령한 죄로 9년형을 받고 구속되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뭐 구원파 하면 전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온 국민이 구원파를 알게 된 건 아마 세월호 사건 때문이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후임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 믿음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신앙도 좋고 아주 성실하고 굉장히 이뻐했어요. 제가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도 좋고.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박옥수를 추종하는 구원파였던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니까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 녀석 때문에. 제가 별로 구원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모든 이단 종파들을 뭐 좋아할 일도 없고 이제 그런데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해 보아도 그렇고 또 구원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단의 모습들을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단 교주의 말에 현혹되어서 정신이 나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참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만 본다면 뭐 그들은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뭐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아주 뭐 목숨까지 거는 일들이 있어요. 또 타협을 절대 안 합니다. 뭐 이것만 진리이고 그것만 믿어야 되고 다른 교회들은 다 뭐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 정도까지 열심을 못하는데, 아니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일 수 있나 하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보면 목표를 잘못 정해놓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목표가 잘못 설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열심히만 사면 되지, 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우리 금천지방 감리사이기 때문에 감리사 자격으로 우리 지방의 이제 전임 감리사님들, 정경감리사라고 부르는데, 정경감리사 몇 분들과 함께 예향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예향교회는 원래 관악구에 있어서 관악 서지방에 있던 교회인데, 우리 지방 금천구의 교회 건물을 사서, 일반 건물을 사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하고 금천구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금천지방 소속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직 행정 절차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교회입니다. 독산 3동 사무소에서 20m를 따라서 시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20m 도로 길가에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을까? 그쪽에 우리 성도님 많이 사시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가보니까 뭐 지하 1층, 지상 3층 일반 건물을 사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내부는 거의 다 뭐 끝났고 공사가, 외부는 이제 외곽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층에 옥상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세울 그러한 탑 같은 것도 이렇게 세우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가서 뭐 성도님들도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교회가 참 특이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일반 빌딩을 사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지상 1층에는 술집이 4개가 있습니다. 외관은 이제 교회 형태를 이렇게 갖추어져 가는데, 원래 그 건물에 세가 이제 술집이 4군데가 이렇게 들어있던 거야, 1층에.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우리 감리교는 교회 재산을
뭐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기독교 대한감리교 유지재단에 다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 장로교랑 다르게 감리교는 뭐 목사나 뭐 교인들 누군가의 일부가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지재단에 다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안교회 목사님이 그 건물을 이미 유지재단에 넣었더라고요. 유지재단에 넣고 이 건물의 소유주가 기독교 대한감리회니까 좀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내보냈어. 다행히 그래도 내보냈는데 아직까지 술집 세 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술집 세 개는. 말을 들어보니까 밤이 어두워지면 드디어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대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출입문이라고 해야 되나? 술집 문을 딱 열면 요상한 불빛이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새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그 예안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이제 귀에 남습니다. 교회는 벌써 이전에 온 지가 벌써 한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벌써 예배는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2층에 교육관이 있는데 2층에서 뭐 수요 기도회나 뭐 금요 철야회나 이런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드리고 1층을 이렇게 이 술집이 도대체 뭔 일을 하나 이렇게 사모님이 내려다 봤다는 거야. 술집 풍경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술집 풍경을. 그 사모님 이야기하시면서 20m 도로에 이렇게 술집이 많은 줄 몰랐대요. 저도 몰랐어 사실은. 낮에는 다 불을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니까 20m 도로를 다녀도 술집이 많은지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밤에 뭐 20m 도로를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몰랐지요. 술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듣고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집이 영업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그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이제 술집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을 여는 순간 요상한 불빛이 술집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새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대문 출입문 앞에 야릇하게 옷을 입은 아가씨 한 명. 저는 이 아가씨 한 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가씨 한 마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앞에 술에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남자 하나가 지나가면 이거 담임 목사 사모님 보신 거예요.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비틀거리는 남자가 하나 지나가면 그 앞에 앉아있던 그 한 마리가 잽싸게 그 남자 팔짱을 딱 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2층에서 보니까 뭐라고 소리는 안 들리겠죠. 뭐라고 얘기를 잠시 한 다음에 한순간에 요상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그 술집 안으로 휙 하고 데리고 들어간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비유컨대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왜 이쁜 꽃이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꽃잎이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곤충이 날아앉으면 탁 이렇게 무는 꽃이 있잖아요. 식용 무슨 뭐 저도 그 꽃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딱 그거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향기를 벌리고 이렇게 내고 있다가 곤충이 거기 딱 앉으면 그냥 순식간에 탁 닫아가지고 그 곤충을 먹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 말씀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절대로 거기 안 들어간답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안 들어가고 술이 취해도 정신이 남아있는 사람은 안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리키는 못 가리는 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끌려 들어간답니다. 이제 어쨌든 그 건물의 소유주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지만 그게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이니까 그 영업주인들과 만나갖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대요. 나가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업은 잘 되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영업 비밀을. 그 술집은 손님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고 일주일에 한 명만 잡으면 된답니다. 일주일에 한 명만 잡아서 끌고 들어가면 카드로 보통 200~300씩 긁고 나온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명만 손님 받으면 한 200~300 버는 거예요. 일주일에 4명 받으면 얼마 딱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면 건물값 내고 그 한 마리한테 월급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만 잡으면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렇다는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술집을 운영하는 그 주인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살죠. 이게 왜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술집의 문을 열어 영업을 시작하면 언제 끝나냐면 새벽 기도 끝날 때쯤 문을 닫는답니다.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문을 닫는데요. 그 집주인, 그 술집 주인들이. 여러분들은 다 잠자는 시간, 그 사람들은 잠 안 자고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해? 잠도 안 자고. 성실한 걸로 생각하면요, 뭐 그 사람들만큼 성실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우리들은 다 잠자는데 그 사람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우리들이 그들의 삶이 바르고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방향이 잘못 정해져 있으면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이 어긋나 있으면, 왜곡되어 있으면 그건 가치 없는 삶인 겁니다. 땀 흘리고 삶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인 건데.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죠. 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목적이 온전하지 못한 길을 우리가 때때로 부러워합니다. 그 목적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괜히 부러워. 배도 아프고 좀 나도 하면 좀 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곡된 삶을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것에 자꾸 고개가 돌아갑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연관되어서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관심을 자꾸 갖습니다.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데, 물론 물어보면 목사님 장난삼아 하는 거지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재미로 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점 보러 가니까 점괘가 별로 안 좋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전생이 어떻다느니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죠? 1년 시작할 때 보는 거 토정 비결인가? 토정 비결 보니까 올해 운세는 아무리 안 좋다네. 아홉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그럽니다. 잘못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기울여지는 건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영에 더 미혹되는 거지요.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좀 반짝반짝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은 언제나 기운이 좀 스산합니다. 어둡고요, 또 무섭습니다. 세상의 영들은 무섭고 스산하고 뭔가 좀 깨름직하고 오싹하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악령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했다는 분들 중에, 성령을 경험했다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던 분들께 아시겠지만, 성령을 경험하신 분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내 등골이 오싹하더라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무서워서 혼났어,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섭더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 봤어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은 우리 안에 밝고 기쁘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악령과 달라요. 성령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적 형상, 그 성품을 회복시키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보여지고 그리고 소망을 꿈꾸게 되지, 성령이 임하는데 무섭고 두렵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세상의 악한 영들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의 영에 우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섭고 스산하고 이러는 건데 뭘 그걸 좋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는지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당연하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영적 존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우상에 미혹되어 우상이 이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어떠한 것이 참된 신령한 것인지를 알려줄 기준을,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오늘 예를 들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라고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악령이 임한 사람들이나 한다는 거죠.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서 바울의 권면을 처음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황홀경에 빠져서 엉뚱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을 때였으니까 거기 가면 오라클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언하는 거, 이상한 말 해주는 거,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잘못된 영을 섬기지 않도록 바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과 구별되고 분명하게 달라진 구별된 영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치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너희들이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너희들이 끌려다녔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야말로 한 방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방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 헛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 말도 못해요. 말도 아무것도, 돌이고 나무 조각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말 못하는 우상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뭘 들려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상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상은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nothing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싫지 않은 겁니다. something입니다. something. nothing이 아니에요. 죄는 싫지 않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싫지 않은 겁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우상이라는 형상에 이끌려가게 만듭니다. 죄는 토종비결 보게 만들고 전생이었더니 운세가 없다느니 푸닥거리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우리의 성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신령한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지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악한 영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을 알아야 저들의 헛된 열심이 아니라 참다운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믿는 자들이 사모해야 되는 신령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사입니다. 4절의 은사. 이 은사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작은 숲 다니엘 나무 전도사 김은사 전도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나무 전도사님 이름이 은사예요. 은사. 은사. 김은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딸이에요. 아마 그래서 은사를 잘 누리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줘주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랑 똑같대요. 김은사 전도사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전하고 있는 은사는 카리스마,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카리스마.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저로부터 설교 들을 때 이것의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카리스마는 은혜, 카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은혜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무슨 카리스마 그러니까 무슨 아우라가 막 있어가지고 막 딱 잡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와 이래야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사람, 이게 은사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뭔지 좀 바르게 알아야지. 제가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한 20년쯤 됐습니다. 저 구로동에 오리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신학생 때 섬겼습니다. 2년 정도를 섬겼는데 그때 저랑 같이 섬기셨던 신방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몇 주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딱 서로 보는 순간 한 사건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 전도사님과 저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알게 됐어요. 그 교회는 제가 파스타임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도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금, 토, 일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모든 공적 예배는 다 나오는 건 다 물론이고. 금요일 날 이제 교회 가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앉아 있어서 뭐 책도 읽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성도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후다다닥 기독교 사무실에 와서 전도사님 기도실에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집사님?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이름이 전 무슨 전도사님인데 전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봤어요. 기도실에 가보니까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성도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지금 은사가 있는 분이거든. 막 본인도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성도들도 자기가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전도사님이었어요. 귀신 들린 성도를 붙들고 악령을 쫓아내는 축사 있잖아요. 엑소시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보니까 그 전도사님은 그 성도님에게 막 사탄아 올라가라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성도님들 한 대여섯 분은 막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힘이 모자라니까 누가 없느냐, 교회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뭐 조한수 전도사가 있다고 누가 말씀을 했나 보지. 그러니까 불러오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로 도와야 된다고 불러오라고 그런 거예요. 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도하라는데 기도해야지 뭐. 전도사지만 어떻게 기도해야지 뭐.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실은 뭐 그때 그 축사에 무슨 뭐 성과가 별로 없었지만 그 성도가 뭐 귀신이 나가나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전사님이 은사가 있는 전사님인데 늘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 무서웠는지 아세요? 말을 함부로 해. 말을 성도들에게 은사가 있다고 뭐 능력이 있다고 뭐 성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면 돼, 안 되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전사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해야지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우라가 있다고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평안함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은사 있는 모습이에요. 은사 있는 자. 여러분들 은사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본의와 아우라가 있다고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신령한 것은 5절의 직분입니다.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썼을 때 이 말의 의도는 아주 기능적인 말입니다. 기능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태도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직분을 가진 자들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바르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은 아주 기능적인 거라니까요. 기능적인 것. 그 기능적인 건 겸손함과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됐던 많은 사건들 중에 어린아이의 부모들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 문제 때문이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해야 되는 엄마 마음도 아픈데,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맡겨놨더니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막 학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꼬집고 때리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힘든 일이지요. 그 말을 듣는 건. 그런데 그 보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100번 양보해봤어. 100번 양보해서 유치원 선생님은 뭐 한두 명이고 아이들은 수십 명인데 말을 아이들이 들어요? 아이들이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아니지. 자라고 그러면 자야 되고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라고 그런다고 잡니까? 먹으라고 그런다고 먹어요? 그건 힘드니까,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야단치기도 하고, 야단치다 안 되면 꼬집고, 꼬집다가 안 되면 때리는 거지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100번 내가 물러서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고 아주 피곤하고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유치원 교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유치원 교사를 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 중에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라 돈을 벌기는 벌되 헌신하는 마음, 커미트먼트,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 이 선생님은 물론 선생님의 일을,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지만, 그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질 사람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선생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돈 벌려고 선생님 하면 100% 문제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하고 품어주고 그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치원 선생님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직업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직분자의, 이게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는 6절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역. 이 사역은 에너지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 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고를 보셨으리라 짐작을 합니다만, 건전지 선전하는 거 있습니다. 특정 상표여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에너자이저가 있어요. 건전지 모양이지만 뭐 머리도 있고 다리도 달리고 팔도 달린 그 에너자이저가, 다른 건전지는 뭐 뛰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뭐 그만두고 포기하는데, 이 에너자이저는 끝까지 갑니다. 막 쌩쌩 날아다닙니다. 에너자이저는 에너지 선전, 건전지 선전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면서 신령한 것은 사역인데, 이 사역은 뭐냐? 사역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마치 에너자이저 텔레비전 광고처럼 그 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출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이 뭐냐? 사역은 에너지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사역이다. 이 사역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습이기 때문에 중단돼서도 안 되고 중단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의도입니다. 물론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우리가 잘 압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을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 사역이 에너지라는데 이거 참 목사님 하나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쉴 수도 없고 쉬어서도 안 되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목사도 부담스러운데 성도님들이야 뭐 두말할 나위 없겠지.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스럽겠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성도들을 무슨 종을 부리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담임 목사가 설교를 저따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도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사역은. 그 사역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한다는 건 내 이윤을 차리고 내가 뭔가로 인정받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신령한 겁니다. 사역은 신령한 겁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늘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만 한 10여 년 전쯤은 지금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10여 년 전 상황이니까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근래에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서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그쪽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에 섬길 때 한 10여 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영성 훈련 보내는 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랑 뭐 비슷한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쯤에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부임해 가셔서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은혜가 됐던 거죠. 근데 그 제자 훈련을 참석했던 비교적 젊은 집사님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대요.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안 해서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집사님, 비교적 젊은 층에 해당하는 집사님 한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같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영성 훈련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뭘 결정을 했냐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나이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어린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연령대여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직업 갖기가 쉽지 않다. 직업을 가지려면 할머니, 친정이나 시댁이나 다 어른들에게 맡기고 직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은 연령대니까 차라리 이때 몇 년만이라도 우리 직업을 갖지 말고 직장에 취직하지 말고 교회 사역에 좀 헌신해보자. 이런 결단을 했다네, 세상에. 참 기특하기도 하지 말이야.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계시나. 그런 일이 있었다네. 10년 전쯤 일이지만 이분들이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다 친정부모님, 시댁부모님들 맡기고 거의 매일 교회로 출근했답니다. 이분들이, 이 젊은 집사님들이 한 30대 초반쯤, 중반쯤 되는 분들이겠지요. 교회 매일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전도 나가고 교회 일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다 일하고 몇 년을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때 그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고요. 그때 그 집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대요. 그 교회, 그때 그 집사님들의 가정 속에.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뭐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역이 무엇이냐?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윤이나 자기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들림 없는 지향점,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중심, 그 기본,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은 신령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질 수도 없고 중단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신령한 것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비록 신령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또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주 세분화된 그 모습들, 신령한 것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한 분 성령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나눠지고 분리되고 갈등,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령한 것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은사답게, 직분을 직분답게, 사역을 사역답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능력이나 경험 가지고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유로운 것, 풍족한 것,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을 통하여 신령한 것을 살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러할 때 그 신령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헛된 영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타내며 신령한 직분을 감당하며 신령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신령한 직분을 감당하며 신령한 사역자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